자, 오늘은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 네,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와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늘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부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가 없이는 그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한 세트, 한 묶음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혹시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 밑전이 드러나는 설교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생각보다 십자가의 근처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십자가의 부활은 오늘의 제목처럼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말루 홈런과 같다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부활은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말로 홈런과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야구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야구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승부 하면은 역전 끝내기 말루 홈런 9회 말에, 그죠? 그 경기는 정말 뭐 인생 경기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경기는 잘 나오는 거, 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고 있는 경기에서 승부가 기울었다고 다 생각하는 그런 경기에서 그 홈런 한 방으로 경기가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일,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활의 순간을 어쩌면요, 부활의 순간과도 같은 거죠. 그 한 번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순간을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순간에, 그 부활의 순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의 곁이라기보다 십자가 아래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는 동격이니까 그런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십자가 아래에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니겠죠. 십자가 아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성경이 이 사람들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구약에서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마라탕을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 마라탕. 근데 구약에 이 마라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그러고 그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어떻습니까? 먹기 좋습니까? 아니요. 안 좋죠, 그죠? 저는 그 설악산에 오색약수터에 갔더니 그 물이 쓰다고 해야 되는지 철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오색약수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백숙도 삶아 먹고 한다 그러는데, 그 약수터에 가서 잔뜩 기대하고 맛있는 물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너무 써서 2번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담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마르고 힘든 상황에서 그 쓴물을 대했을 때 어땠을까요? 달콤했을까요? 아니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라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기에 보면요. 룻기에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모압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죠? 망하고 남편도 잃고 또 정말 사랑하는 아들 둘까지 잃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를 멀리서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환영하고 나오미야 어서 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환영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처량하고 불쌍하고 정말 실패하고 너무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자기를 반겨주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그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 속에는 기쁨이 없고 기쁨의 근거도 없고 정말 절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절망이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성경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 밑에 어떻습니까? 많은 마리아들이 모여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 밑에 고통의 절정들, 고통의 결정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 너희 고통스러운 자녀들아, 고통스럽고 힘든 자녀들아, 너희들 다른 곳에 있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다 십자가 밑으로 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은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밀려왔을 때, 고통의 문제로 우리가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는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마리아들이 모여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래서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러면은 그 마리아 말고 뭐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렇게 또 따지시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지시기 좋아하는. 그래서 그 강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외경에 보니까 왼편에는 게스타이, 오른편에는 데스마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두 강도가 왜 강도가 됐을까요? 그 연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부터 강도가 되기로 꿈꿔왔던 사람들일까요? 흉악범이 되기로 꿈꿔왔던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강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강도가 되고 싶은 있으십니까? 그죠? 없을 겁니다. 강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강도가 돼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 아래에도 마리아들이라는 고통이 있었는데 십자가 곁에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너무나 큰 고통들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 강조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매달아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금요일 밤부터 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금요일부터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빨리 저 시체들을 죽일 것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로마 법에 따르면은 그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도 목만 상태로서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도 한참 동안 매달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숨이 끊어졌을 때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때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롱기누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이 후천적 맹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맹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일시키지, 멀쩡한 사람들 냅두고 왜 장애인을 일을 시켰을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지 제대로 찌를지 안 찌를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일을 시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그 교수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형 집행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사형 집행을 하면 교수형을 할 때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누르지 않고 세 사람 또는 다섯 사람이 버튼을 누르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힘들까봐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여러 사람이 누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보면은 예전에 뭐 이렇게 총살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총을 쏴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정상인을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목부는 이 맹인이었던 롱기누스를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끌어줘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고통의 사람이 지금 이 롱기누스가 지금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요,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온통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궤적과 인생의 흐름이 흘러 비극이 되어버린 정말 시궁창 같은 인생의 낙오자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들이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고통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요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이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일 나 회사 가기 싫어, 안 갈래 라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예, 불편하게 돼요. 회사 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난 내일부터 계속해서 회사를 가고 싶어 해도 나오지 말라면 못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인생의 단맛만 느끼면서 살고 싶지만 어때요? 단맛보다는 쓴맛이 더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멋지고 좀 우아하게 고고한 학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어때요?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저 아이들 보고 있으면은 화가 막 강도같이 막 들끓어서 막 진짜 뿜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김고통, 정고통, 조고통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룽기누스처럼 또 어때요? 바로 앞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치 앞도 다 보지 못해서 어때요? 그 세상 정욕에 어떨 때는 죄에 막 질질질질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삶의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조절망, 제 성만 할게요. 조낙심. 네. 정말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려야 되지는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장악했던, 어쩌면은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 고통과 인생의 쓴맛들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망을 품게 되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절망과 모든 죄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화끈한 역전의 승리로 부를 수 있는 스포츠의 이 명장면 9회 말 투아웃 역전 만루 홈런의 이 짜릿한 승리로 부활의 역전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좀 감사하시면서요,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부활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 그렇죠? 부활 통한 새로운 승리의 인생,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요한복음 21장 1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됨으로 사명의 주인공 또한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으로 명령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이 부활의 역전의 그 주인공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부활의 사람이고 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복음도 전해야 하고 또 주님이 교회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들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 불의 전차. 딴딴딴딴딴딴 이 노래는 아십니까? 이거 집사님 모르시나 봐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이 노래,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And remember those few young men with hope in their hearts and wings on their heels. 들어보셨죠, 이 노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알면 돼요, 알면. 자, 다음 영상 보세요. 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 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네. 에릭 리델이 누구냐면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불의 전차란 영화가 54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던 영화예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 에릭 리델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셨고 거기서 성장했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유명한 말은요.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말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국 육상 국가대표였었는데 원래는 100m가 주종목이었어요. 100m가. 그래서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주일에 이 100m 경기가 열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나는 경기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자기 신앙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 출전을 거부하니까 막 국민들의 비난이 막 빗발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린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를 연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냐면요. 월요일에 400m가 열리는데 그에게 출전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100m 경기하고 400m는요. 어차피 단거리니까 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경기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가 400m잖아요. 400m를 뛰어보면요. 100m를 뛰는 것과 400m를 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운동 예전에 그 체육대회 하면 100m 뛰어보잖아요. 100m는 그래도 뛰어요. 일반인들도. 400m를 일반인이 한 번에 쉬지 않고 뛰는 거는요. 무리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 체력적인 그 피지컬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뛸 수가 없는 게 그 경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이제 이 리델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그를 돌봐주던 팀의 닥터,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경기 직전에 이제 쪽지를 건네줬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한 부분이 적혀져 있었대요.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 힘이었는지 모르지만 400m에서 엄청난 기록입니다. 47초대에 들어왔어요. 47초 때 제가 우리나라 요즘 여자 육상 김민지 잘 뛴다 그랬을 때 56초 7초예요. 1분 안에 뛰는 것도 어렵거든요. 47초에 뛰어서 400m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열린 200m에서도 동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올림픽에서 영웅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영웅이 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살면 돼요. 육상 경기에 관련된 육상 연맹에 관련된 후배들을 키우고 돕고 하는 일에 사람이 됐지만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는 다시 텐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구회말, 역전, 말로 홈런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서 마무리되어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리델 또한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써 정말 힘들다고 여기고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이게 사랑의 초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불러준다, 아무도 나에게 어떤 일을 안 시킨다, 너무나 편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 편하고 좋은 일일까요? 편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를 다는 보지 않았고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학시 아저씨 나오더라고. 학시 보니까 돈도 많고 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말년에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도 찾지 않고 자기 부인도 찾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죠? 그 누구죠? 그 박보검 역할을 했던 그죠?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정말 잘 살았다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혼자 잘 사는 것처럼 살았어도 누가 안 불러주고 안 찾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사회에서 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일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부활한 자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받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